좌우에 계신 분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명절이었죠. 또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또 가셔야 될 여러 고향과 친인척을 방문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합숙훈련 다녀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12분 다녀오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은혜도 받고 서로 포럼도 하고 또 말씀을 흠뻑 채워서 돌아왔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또 우리가 응답받아가는 한 주간과 불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를 읽었는데 여러분이 스 1장 1절에서 4절 이게 어느 성경인지 스바냐할까? 스가랴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잘 안 읽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왜 잘 안 읽느냐?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는 그 시대에 우리 다니엘 또 이야기도 잘 알고 지난주에 에스겔에 대해서 들었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돌아오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 시대, 포로 귀환 또는 포로에서 회복되는 시대가 옵니다. 자, 그때 그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몰라요. 성도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에스라서가 바로 그때의 내용이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요 성경이 바로 그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3주간 정도는 포로 귀환 시대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시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응답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력과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거 갖춰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제대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제대로 붙들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막상 현실과 또 자기 현장에서 이것을 제대로 붙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가진 현실과 문제는 너무나 사실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더욱 사실은 확실한데 왜? 이 사실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더 사실은 더 확실한데 근데 막상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현장과 현실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고 이 말씀은 막연하게 느껴진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현장에서 내 현실에서 말씀을 놓쳐버리고 뒷걸음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이어서 11장 1절에 뭐라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란 것이 그냥 무주대고 막 강조한다고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나의 현장에서 뒤로 물러간 자가 아니에요. 우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서야 될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든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게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막상 이 믿음보다는 우리가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것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말씀은 더 막연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언약이 더 사실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듯이 하나님이 내주신 그 말씀이 사실은 사실이고 실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어려워도 언약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혹 어려워도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내게 주신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이 포로 기간에 얼마나 그 상황이 정말로 힘들겠습니까? 나라 망했죠. 앞으로 보장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자기들의 현실은 포로죠. 그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답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포로 기간에 언약을 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그 속에서 승리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때가 됩니다. 그 포로 기간에 말씀의 약속을 잡고 붙들고 기다렸던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다렸다 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때로는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기다림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쪽에는요 11장 쭉 읽어보면 믿음으로 참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참았다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금방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표 따라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 속에는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참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기다림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야 맞다 그러는데 이게 믿음으로 딱 이게 서지 못하고 막상 현실 속에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지는 못하는 거죠. 하지만 포로 기간에 언약의 말씀 잡고 기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상황과 현실은 전혀 아니어도 그들은 말씀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때가 되니까 벌어졌는데, 오늘 에스라서 1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에스라서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1년 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떡하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셨는데, 바사는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란입니다. 이란이란 그 이방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예, 하나님은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방 나라 이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왕이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을 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천하 만국을 주셨다. 그런 가운데서 너희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느 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약속을 잡고 기다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합숙훈련 받으신 분들, 또 우리 집중훈련 받으신 분들,
말씀을 받고 금방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지속이 돼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과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있느냐 없느냐, 믿음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오늘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포로 귀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 자, 약속대로 이루어진 바벨론 포로 해방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약속대로 이루어진 바벨론 포로 해방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70년이 지납니다. 하나님은 딱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29장 10절부터 12절에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에레미야 29장 10절부터 12절에. 거기 보면 70년 기다리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딱 70년이라고 못을 받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9년, 70년 다 돼가도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차곡차곡 누적되어서 되어가는 듯이 보이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딱 70년이 지났는데 세상이 바뀌면서 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페르시아,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세워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바벨론을 점령해버립니다. 바벨론을 점령해버려요. 이 바벨론을 딱 점령하고 나서 조서를 딱 공포합니다. 이때 공포한 조서 중에 이 내용이 들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라. 놀라운 이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주신 말씀을 주신데 붙들지 못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있던 포로 속에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이 에스라가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심 속에서 에스라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1차에 다니엘 끌려갔다 했죠. 2차에 지난주에 에스겔 끌려갔다 했죠. 3차에 걸쳐서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도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3차에 걸쳐서 그중에 이 에스라는 2차 때 대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돌아오게 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고 있던 에스라, 하나님은 그렇게 에스라를 통하여 2차 귀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데 에스라도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될 거라고, 어떻게 시나리오를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정말 붙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겠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이 현실이 더 생생하므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이건 머릿속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마음과 믿음 속에 붙들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 하셨고 또 끝내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알고도 있고 또 믿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너무나 우리는 자꾸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빠져버리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의 현장에 딱 가서 이 복음으로 모든 부분을 보고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그 속에서 인도받아야겠는데 막상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현장에 그 속에 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붙드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걸 붙들고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내가 이것을 붙들고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축복을 내 현장에서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차이가 있게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 붙들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못 붙들고 내가 내 현실 속에 잡혀있는 것은 내 수준이고 내 상황이지만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셨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해방을 하게 하시듯, 때가 되어 저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역사하셨듯, 그래서 조서가 선포되니까요, 그동안 바벨론이 꽉 잡고 있던 모든 족쇄가 다 깨어지듯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나의 삶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이 사실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수준과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이루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약속 중의 약속,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들에게 당면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포로 해방이겠지만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해방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영원한 해방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이때 해방하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하게 하셨는데, 해방과 구원의 이 감격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 사실은 진짜로 회복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방금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동시에 시편 126편을 읽었는데, 아니 왜 시편 말씀을 읽었느냐?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놀라웠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정말로 이거에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때 지은 시가 이십니다. 그때 지은 시예요. 아까 말했듯이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돌아왔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성취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짐에 대해서 너무 기쁜 가운데서 이 시편 126편은 에스라가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읽어보면 공부하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면 이 시는 에스라가 지은 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고백하는 거죠. 자, 시편 126편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뭐 했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꿈꾸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는, 그들의 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이요, 우리가 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방 나라 사람들도 전부 다 놀라서 진짜 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이런 고백이 자자하다. 하나님이 하셨다. 에스라는요, 정말로 이게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가 되고 그 고백이 충만해서 이 시가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지은 이 시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중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고 구원하셨기에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내게 일어난 영적인 해방을 진짜 실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해방, 이게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단순히 우리나라가 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압제하에 있던 국권을 회복하는 그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운명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사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의 해방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해방은요, 이런 육신적 해방과 달라요. 우리의 옛 과거는 육신적인 포로의 수준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의 저주에 잡혀 있었고,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잡혀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정말로 육신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운명이었습니다.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고 애써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족쇄, 그 흑암의 권세 속에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의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믿는 순간 절대 해결 못하는 운명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 듣는 순간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복음 듣고 붙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운명을 변화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내 것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절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할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고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 지난번에 집중훈련 때 오셔서 강의하신 우리 울산에 계셨던 김인용 목사님, 하나님이 또 목사님의 삶에 중요한 제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또 증인으로서 와서 간증하며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때 그 간증 속에서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목사님은 과거에 그 가정이 무당집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집안의 영적인 문제 속에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 받고 정말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 바꾸시는데 세계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복음의 능력은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문의 저주와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버립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지만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무당들 만나보면 참 신기해서 무당 90% 넘게 교회 출신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다가 무당 됐냐고? 그 말이 아니라 무당 신병이 와서 힘들다가 찾다가 길을 찾다가 교회까지 온단 말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답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의 문제 속에서 신내를 받으니까 들여다보면 그 사람 전부 교회 다 다녔던 이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안 들어가고 복음이 없으니까 이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입에 혀에 찬양이 찾고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했다는 듯이 이 고백을 가지고 시를 지어서 고백했던 에스라처럼 여러분과 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곰곰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회복되시고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때 남은 자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에스라 속에 나왔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감격하는 이 에스라, 우리 입에 혀에 찬양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했다고 고백하는 그 에스라, 그가 고백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고백이 뭡니까? 4절입니다. 4절.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이 고백을 이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슨 고백이면, 주여,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이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저 바벨론의 포로 잡혀있는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지만은 지금 함께 몸도 돌아오고 있지만은 오랫동안 언약에 떠나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속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언약 속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자기가 돌아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포로에서 돌아온 수준이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주여, 이 기도잖아요. 4절 고백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도 아닙니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부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고백이 뭡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주여 돌아오겠소 하며 울며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시. 때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요, 지금 안 돌아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이 주여 저들도 보고 말아야 될 것인데, 저들도 생명 없고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될 것인데, 그것을 두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남아있는 자, 내 가정에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여 저들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울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씨 뿌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을 여러분 속에 한번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돌아오지 못하는 나의 자녀들, 내 가정에 돌아오지 못하는 나의 남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슴에 담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잡고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 여러분 가슴속에 쫙 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정 속에 임했던 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새로운 시간표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속에 임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잡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에스라의 기도 들었고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요한 한 사람을 같이 붙이셨습니다. 그 사람을 붙이셨는데 그래서 에스라와 이 사람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서를 나중에 2주 후에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에스라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그때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2차 때 귀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놀랍습니다. 주여, 하지만 남아있는 자를 돌려보내소서. 주여, 울며 씨를 뿌리는 오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3차 때 귀환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지는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팀도 주시고 그리고 만남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가슴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우리의 가슴에 울며 씨를 뿌리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팀이 되어 포로 이 회복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고 언약을 회복하게 만드는 이 일에 쓰임받는 중요한 전도자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회복 시대에 중요한 인물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자, 누구냐?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 사람들이 이 포로 회복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끔 만드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에스라와 같은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하나님은요, 포로로 끌려간 영적 포로인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이 현장에서 흑암에 잡히고 운명에 잡히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영적 포로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알고 돌아와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언약을 알고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정말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에스라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스라 같은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붙든 자입니다. 에스라처럼 그런 자가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든 자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구원에 감격하고 누림이 있는 자입니다. 끝났다. 하나님이 하셔서 끝났다. 이 은혜 속에 감격과 감사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돌아와야 할 자를 두고 씨 뿌리는 자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여러분 조금 한다고 안 된다고요. 전도 안 되고 지교회 안 되고 뭐 안 되고,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심정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진 에스라 같은 제자가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전도제자지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은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스라에게 정말 열악한 시대에, 정말 다 무너진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되 열매를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문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도 영적 포로 시대에, 또 영적 포로에서 해방하는 전도운동의 시대에 오늘 하나님은 이런 전도자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붙으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말씀 붙으십시오. 두 번째, 그 속에,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확신하시고 넘쳐나는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도록 씨를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갖고 누리는 우리 전도지자 모든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신 구원의 이 역사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오늘 우리 시대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하신 말씀의 성취,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 이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격의 기쁨, 이제 우리를 통하여 저 남아있는 자들을 돌이키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전도자의 눈물, 오늘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